법 백천만급 난조 악은 뭉견 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미도 없고 밑도 없는 심심한 미묘법은 백천만급이라는 시간 속에서는 만날 수 없네. 지금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보나니 여러 진실한 뜻 이제 알겠나이다. 그때의 무변신 보살이 한량없는 보살에게 겹겹으로 호위되어 이러한 신통력을 나타내고 나서 한량없는 가지각색을 공양거리와 훌륭하고 아름다운 음식을 올렸는데 만일 그 음식의 향기를 맡기만 하면 모든 번뇌와 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다. 번뇌의 때가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다. 이 보살의 신통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중이 이렇게 변하는 것도 보게 되었는데 그것은 무변소 보살의 몸이 크기가 그지없이 흑공과 같아 여러 부처님을 제하고는 아무도 이 보살의 몸이 가히 끝이 없음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 무변신 보살이라는 분이 마왕의 공양이 끝나고 나니까 무변신 보살이 나타나서 이 여러가지 신통을 보이시고 부처님에게 공양 바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무변신 보살이 올리는 공양을 그 향기만 맡아도 일체 중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번뇌 근본 뿌리가 다 없어지는 이런 얘기를 여기 하셨어요. 자, 이 경전에 있는 무변신 보살은 쉽게 말하면 그 몸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걸 상상을 하려면 본래 이 허공은 끝이 없어요. 이게 무변 허공계라 이러는데 끝이 없는 허공계. 여기서 무변신 보살이 올리는 공양의 그 향기만 맡아도 향김을 맡아도 일체 모든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번뇌의 근본 뿌리가 다 없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절에서 기도할 때에 부처님의 몸을 보거나 또 아니면 어느 보살이 이상한 모양을 꽃을 이렇게 들어 보이거나 뭐 여러 가지 형상이 있는데 부처님 그런 형상이나 부처님이 하는 형상이나 보살이 이렇게 하는 어떤 형상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 그 모든 자기 그 중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 병의 근본 뿌리가 없어진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무변신이니까 그래요. 무변신이니까. 예를 하나 든다면은 내가 19살 때 하만에 갔을 때 화남 언얌에 갔더니 도명화 보살님이 계셔서 도명화. 이 도명화는 도명이라는 누굴 도명보살이냐 하면 도명이 지장보살 옆에 지장보살을 보호하고 있는 보살이 한 분 있어. 그 쉽게 말하면 시자인데 시자가 도명이라. 도명은 그 돌을 밝히는 사람 이 소리거든. 그런데 이 도명화 보살이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고 나서 어느 날 관세음보살이 꽃 한 송이를 입에다가 이렇게 대어주더래요. 그 질로 호련히 자기가 마음이 열려가지고 이 환자들을 이래 보면 환자나 누구나 세상 사람 보면 그 사람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휴대폰 보든지 그렇게 다 봤어. 그러니까 내가 그 한창 그 추울 11월 동짓달에 그 원양 갔는데 나를 보더니 그냥 군자라고 자꾸 불러요. 군자야 군자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혼자 이래 오는데 절에 가면은 80화음 신장이 있거든. 80화음. 화음 성중이 되면은 가음 성중은 실제로 큰 신의 이름을 80으로 정해놓고 말씀을 하자니 80신명이 있지만은 화음 성중이라고 이러면은 우주의 시방세계 꽉 차요. 그런데 내가 가는데 그렇게 화음 성중이 꽉 차서 오더라는 얘기를 나한테 하시더라고. 그 보살이 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은 얼마나 신통한 일을 했느냐. 심지어 문둥병까지 맞고 쟀거든. 참 불가사의한 일이 많았어. 그분은. 부처님에게 관세음보살이 입에 꽃을 이래 한번 대주는 물리는 그 영험을 받고 입으로 많은 사람을 말을 해서 선도도 해줬지만은 많은 사람 병을 고치줬고 또 몸으로 간간히 이상한 일을 해요 하면은 그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다 면한 일이 실제로 내가 그분을 봤어. 같이 오래 살았다고 그 도명화 보살님하고. 이게 뭐냐면은 부처님 재불보살들이 가지고 있는 불가사의한 신통력이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처님의 그런 가피력을 좀 받았으면 하는 건 나는 평생 받고 살은 사람이기 때문에 좀 받았으면 싶은데 그래 그게 여간해서 잘 안 되는 이유를 첫째 설명하면은 우리 말에 죽을 똥 살똥 하는 말이 있어. 죽을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단식을 해서 21일 넘어가거나 단식을 해서 자기가 죽어서 수명이 끝났다 깨어나면은 영 딴 생각 딴 사람이 되지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불보살님의 어떤 이상한 신통력을 한번 봐요. 내가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혹시나 기복심리에 빠져가지고 무당될까봐. 그거는 유명한 무당이었어 사실은. 도명화 보살님은. 그렇다고 해서 북초고 장초고 이런 건 아니었고 날 만났을 때는 그야말로 조용한 산에 앉아서 참선이라는 이런 보살이었다고. 그래 산에 한번 불이 났는데 스님들이 저기 먼 데 갔다 오다가 그 내가 모신 그 스님이 항상 술을 먹었어. 막 그렇든 저렇든 간에 나를 절에 있게 해준 그 공덕력으로 자기 원한 걸 내가 같이 기억하고 있는데 나 언젠가는 자기를 구제해달라고 그 말씀하대. 산에 불이 나서 산에 불 끌어간다 하면 스님 둘이 가면서 너들은 여기 있거라 나오지 마라 하고 갔는데 스님들이 불 끌어갔는데 그때 날이 뭐 나이는 한 19살이 됐다 이래도 그 장경 아니라 그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불 끌어간다고 산에 올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 그랬는데 이 도명화 보살이 막 뒤에 산에서 오면서 산 쪽으로 보고 내 이름을 불러요. 군자야 군자야. 그래 소리 나는 대로 자꾸 엉게 그 보살이 서 있는 길이라. 그러니까 내 앞에 자꾸 절을 해요. 그 어쩌면 보살이 나한테 절을 하라고 내려왔더니 산에 가서 길을 잃었는데 앞이 훤한 대로 자꾸 왔잖아. 뒤에서 큰 호레이가 불로 비춰가지고 후라시메를 비춰가지고 그 빛으로 떠났다는 게라 난 몰랐는데
그래 그 호래한테 호래 산선이라고 한다고 이 보살들 산선영이 뒤에 지키가 오는 걸 보고 저랬다. 이 보살이 신통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중이 이렇게 변화하는 것도 보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를 변한 것도 보다. 그것은 무변신 보살의 몸통이 크기가 거의 없다.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 부처님을 제하고는 아무도 이 보살의 몸이 가히 끝이 없음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여기서 설명 잘 하려고 그랬는데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누구한테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나요리 있잖아. 눈이 멀어가지고 부처님이 잠이 많다고 너 잠기만 하면 탈평이 된다 이랬다고 해서 다시 안 잔다고 맹세를 부처님한테 맹세라고 그래도 자야 된다고 부처님이 일러줬는데도 자꾸 잠에 지저를 감기니까 그러면 눈에다가 지게장대를 갖다 뻗쳐가지고 이래가지고 일주일간 안 자고 있었어. 그래 일주일 만에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바느질도 못 끄고 걷질 못하고 이래 됐는데 부처님이 어디 갔다 오시다가 본게 바늘 구멍을 못 끼요. 아이고 이 아가 왜 이러냐 쫓아가서 본게 바느질을 부처님이 해주시고 이거 잘 들어. 부처님이 뭐냐 하는 거 그 대목에서 잘 나와요. 부처님은 무엇입니까? 물은께 나는 바느질 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 너희들 떨어진 옷을 꾸며주는 떨어진 옷이 뭔 줄 아나? 니나 내나 지켜야 되는데 개다. 개를 자꾸 파니까 깨진 개를 자꾸 이거 바르게 맞춰준대요. 특히 넌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되는데 내가 평생 가슴 피눈물이 나요. 어쨌든 좀 수행을 제대로 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너한테는 지극히 어려운 문제가 돼가 있어.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부처님 계 250개 비구니 380개 가는 거 이거 아무 소용없어. 어렵게 그 개 할 필요가 없어. 왜 이 세상에 큰 선사님들도 보지자지란 말을 스님이 했다면 그 스님이 만든 말도 아니고 내가 보지자지라고 한다 해서 내가 만든 말이 아니라 고유명사라. 이 고유하다는 건 태초부터 있었다 이 소리라. 태초부터 인간은 중생은 나면서부터 손가락 가지고 자지 성기를 가지고 장난했다 이 소리라. 이 고등동물인 사람만 많이 그래요. 짐승은 또 못해요. 이 보지자지를 갖다 손가락 장난하는 거 이거부터 딱 이게 수독되면은 끝이라. 법화는 특히 잘 들어. 자네가 만약에 거기에 같이 있으면서 내 말 듣고 초연하게 벗어났다면은 추워도 그 같이 있는 양반하고 아무 그런 염려이 없다면은 그때 행기라. 그것이 250개고 그게 불교고 종교지. 무슨 낮에 성에 대해서 연연해가 희한한 사람들이 뭘 도통한다고 저거 문자 자꾸 쓰고 자빠졌으니 미치겠는 게로. 하나도 되는 게 없어 그러면. 그것은 무변신보살의 몸이 크기가 거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랬는데 부처님을 제하고 이 말이 참 좋아서 내가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무변 허공계를 있잖아. 부처님은 모세관이 전부 무변 허공계로 되어 있대.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런 부처님한테다가 철안제일 아나율이 내가 부처님 보는 부처님 불국토를 조만한 과일처럼 본다고 있겠다가 유망한 것한테 혼나는 기거든. 너는 소발자국에 고인 빗물을 보고 넌 바다를 캥기다. 참
이렇게 큰 무변신 보살의 몸통이 거기에 끝이 없지만은 부처님을 제하고는 아무도 이 보살의 몸이 가히 없음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부처님은 볼 수가 없겠지. 그런데 문제는 부처님의 모공이 무변 허공계라는 걸 요걸 알아라 요설하려고 그래요. 어째서 그러냐. 그 얘기를 설명을 할게. 수행을 해야 돼요. 어떤 괴로움이 오고 뭐가 오거든 있잖아. 어차피 이 몸은 가는 건 다 하잖아. 그래? 시차는 있어도. 이 몸이 흩어지면 다 뭐가 돼? 허공만 남지 아무것도 없잖아. 이 허공장보살 기도한다 이렇게 하면 허공장보살 허공장보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나 어쩌고 저쩌고 이거 뭐 세하는 소리 자꾸 보태고 이랬는데 진정한 허공 기도는 뭐냐 이랬을 때 내 몸을 분해서 허공과 같이 돼야 돼요. 그렇게 염상적으로 허공이 되어져야 된다고. 지장보살 할 때 나는 이상삼 지장보살 희하는 그림으로 자꾸 이랬는데 나는 뭔 소리도 그냥 지구 덩어리 우주 전체 이 만물의 전체를 갖다 지장보살로 본다고. 우리 지구 요거 하나만 해도 지장보살을 불가사리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 그렇다면 땅에 대고 절을 하고 땅을 연상적으로 해야 될 건데 자꾸 그림 그려놓고 시작하거든. 물론 한 지장보살도 30 이상 80을 구족한 그런 대보살, 마살의 불가사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분이지만은 지장보살은 성불을 했다면 하면 한량없는 무량 억금에 성불을 했지만은 원력에 의해서 성불 안 한다 이랬거든. 그래서 머리를 박박 깎아버렸어. 스님들 머리 매로 박박 깎아. 그 대원본존이라는 게 뭐냐. 대원이라는 게 성불 안 하겠다고 하는 게 변이고 이미 성불하고도 남았는데도 시간적으로 보면은 서가미보다도 앞서요. 그런데도 그냥 보살로 그냥 있는 기라. 왜? 너 같은 건 나 같아요. 니나 나 같은 것 때문에 그렇대. 너 같은 건 나 것 때문에 그런데요. 저거 어쩐데 구제가 가려고. 그런데 부처님 몸에 있는 털구멍이 무변보살이다. 무변신보살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성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 얘기도 알아놔야 돼요. 지금 무변신보살만 하더라도 이 보통 보살이 아니거든. 대단한 대경지가 이미 금극에 도달한 어른인데도 부처님 몸에 털구멍 하나밖에 안 된다 이 소리라. 관세음보살 한 분의 이름이 62억 항아사 모래수 같은 보살 마살들의 공덕과 그 62억 항아 모래수 같은 보살 마살 이름을 다 부른 공덕과 관세음보살 한 분 부른 그 공덕이 더 짭짤하고 더 훌륭하다 이카니까 절에 저 보살들이 돈 내기 되게 좋아하거든. 보살들 노래 계산해보고 어느 그 수입이 더 많으냐 그걸 보고 절에 가서 성실스님 무슨 나보다 기도를 하면 그것도 좋다고 이래고 또 관세음보살들이 이때 모든 보살 다 있고 치우고 관세음보살만 부르는 관음종도 있고 그래요. 자, 다 좋아 좋은데 왜 이렇게 부처님의 성불하는 게 이렇게 어려냐 하면은 초지는 덩각인데 덩각에 지금 간 보살이 부처님 제자 중에는 현재는 없거든. 10대 제자 중에는 없어. 덩각에 들어갈 준비가 됐을 뿐이지. 일지에서 12지까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12번 제곱을 해야 돼요. 여기 가운데 이 가운데도 지금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12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일지에서 고생한 사람이 있어 지금. 이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갖다 12번 작업을 하니 그냥 12번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진짜 되게 바쁘고 시끄럽긴데
초지에서 일찍 올라가는 게 무량아성기급이거든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허공장보살, 무변신보살의 허공이 그리 끝없이 크지만은 부처님을 제하고 하는 정확하게 경계를 설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무변신보살은 부처님은 모공이다 이래 알면 된다 이 소리라. 그러면 어떻게 부처님은 그런功德을 실 수 있느냐. 일반 보살들이 가는 12지 보살 올라갔다 12지 올라갔다 12분 제국하는 묘각에 들어가요. 묘각에 들어가가지고 10호를 또 구족해야 돼요. 열애, 응곡, 정변지, 명행종,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체존이라. 이 얘기를 이렇게 거침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상 나 하나밖에 없어. 역사상 하나밖에 없어. 누구도 말한 대목이 없어. 경전에는 이상한 말씀이 있어도 그건 그냥 이렇지 자세히 이렇게 설명할 사람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내 책에도 잘 써놨지만은 비로자나 물이 와서 머리를 맞췄어. 비로바저는 부처님 끝이라. 구경이라. 아미타불이 와서 또 머리 맞췄어. 문지만 때 너 경전 번역하고 오라라 하는 끝에서 내가 기선에 어려운 건 다 해놓고 가잖아. 그 다음에 법신, 보신, 화신, 불이 삼위일체가 되는 모습을 다 봤으니 불처님의 구경의 신비의 경계를 갖다가 유창하게 이래 얘기를 막 해요. 법신, 보신, 화신, 불이 삼일체 등을 봐야만 최상승법을 유창하게 설할 수 있어. 끝이라. 최상승법. 아니 내가 얼마나 쉽게 하나. 법신보살 가면 네 마음이 법신이요, 보신 가면 네 몸뚱이가 보신이요, 화신 가면 네 가지고 재주와 설기가 이게 화신이다. 그럼 정확하잖아. 그러므로 재주를 공부를 해야 되고, 재주도 여러가지 기술도 배워야 되고, 에? 여러가지 청정 법신대기에서 앉아서 명상도 많이 해야 되고, 경전도 많이 읽어야 되고, 온갖 설교 기술을 또 다 익혀야 돼요. 나는 신통 얘기가 듣기 싫은 게 실제로는 정신적으로 어떻게 변화해가지고 이랬다 이러지만은, 오늘날 물리 과학자들이 만든 물론 과학도 만든 사람이 따로 있어. 그 만든 사람이 자체가 비행기를 만든, 비행기 만든 사람이 비행기 한 게 아니거든. 물리학자가 있어. 이론 물리학자가. 이런 수학이라. 그 수학 아무리 물리학 했지만 그 사람 비행기 만들 사람 된 건 아니잖아. 이론 물리학자가 따로 있어. 아인슈타인 이름이 이론 물리학자라고. 내가 이 세상에 마음의 생원을 받기가 좀 나는 이론 물리학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징적으로 그걸 어디 세상에 인간들에게 증명을 하자면은 물리학이 필요한데 그 수학 물리학자가 붙어야 돼. 그래 과학자 가면은 이론 물리학자가 있고 수학 물리학자가 있고 실험 물리학자가 따로 있어.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은 또 따로 있어.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론이 통달되어 있거나 수학이 통달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꼭 알아라 하는 거는, 묘각에 들어가고 부처님의 열애 응공 정변지 명령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 천인사 불세존이다 하는 10호를 또 구족하는데 한량없는 세월 동안도 돌을 닦아야 돼. 또 마침내 열애 응공 정변지 명령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가면 끝이라. 그래 서가세존 가면 끝이라. 그 다음에 갈 자리가 무여 열반자리라. 이 열반경이라. 이 열반경의 차원이 얼마나 높고 깊다 하는 걸 이렇게 알아만 두면 좋다 이 소리라. 그때 무변신보살과 그 근속들이 말하는 공양거리는
앞에서 바친 것들보다 곱절이나 훌륭하였다. 그것을 가지고 부처님 계신 대로 이르러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저희 이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공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아니하시며 때를 아시고 잠자코 받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3번 청하였으나 모두 받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서 한 군데도 음식을 받은 얘기가 없어. 지금까지. 심지어 마왕이 끝에 제천 범천 다 했지만 온갖 다섯을 했지만 안 받았어. 한 개도 안 받았어. 너 만약에 이 허공이 우리 것을 주는 걸 받는다고 했을 때 네가 무슨 재주로 허공에다가 바칠 수 있나? 저 태양이 만약에 받았다면 우리가 태양에 받는 건 말로 못해요. 무량해요. 첫째 태양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세포가 되도록 안 돼요. 뭐를 태양에 줄 수 있는데? 얘기해봐요. 그 자체가 부처님 세존이다 이 소리 하려고 그래요. 이 땅에 무슨 재주로 공양을 할래? 갖다 놓고 받쳐 주려면 네가 갖다 처먹어야 돼요. 이기 열애가 되자 열애 10호에 열애 10종 대원에 보옥의 해양이 끝에 가서 마지막이잖아. 다 해양하고 없어. 일체 다 해양하고 남한테 없는 걸로 공으로 돌아간 게 이게 열반이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알아두라. 이래서 내 이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때를 아신다는 얘기, 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걸 때를 아시고 중국의 유명한 문학 대문호들을 가면 백낙철이라든가 저 달나라 갔다 가는 이태백이 소못이라 가는 소정방 뭐 이 집안인데 소정방의 집안이 소못이 있지. 이 집안이 대단한 문학의 집안, 문학가 집안이라. 특히 이태백 씨가 저 양반이 지금 여기 산동성 반도 여기 가면은 오대산이 있어. 우리나라 산 이름들이 거의 중국에 있는 이름을 따왔어. 지금 우리나라도 화산이란 게 있대. 뭔게 화산이란 게. 그 중국의 화산이 최고전 산이거든. 지금 정치적으로 요새 뭐 희한한 얘기를 자꾸 하고 이래가지고 아마 제명이 저 새끼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중국하고 가깝게 한다 해도 안 맞다 안 할기라. 저 인간 그 짠 새끼 자꾸 적하니까 사상적으로 지금 멀리요. 사람이 인간 그 짜는 건 뭐냐면 도덕적으로 문제 있으면 안 돼요. 지가 우주만치 말고 그 박사학위 우주만치 아무 사람 없어. 도덕적으로 문제 있으면. 네가 부모한테 잘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넌. 이 세상에 어떻게 이상하게 이렇게 된 세상이 있어. 뭐 법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거든 이 새끼들이고. 아니 법이 이전에 네가 있잖아. 네라는 건 어떻게 네가 존재하는데. 세상에 윤리 도덕이라는 게 기본이 돼 있잖아. 윤리 도덕의 건 놈이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또 그것도 인간이 만든 저 법치 국가에서도 법이 중재라 저기 죄도 가벼운 게 아니라 저기. 지금 트럼프가 그냥 안 했을 게라 지금. 트럼프처럼 그냥 안 했을 게요. 그렇겠지. 심각해 지금. 이거 수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이태백이가 오대산에 문수보살이 산다 하니까 한만 내보려고 가서 몇 달 동안 고생을 해서 산을 헤매다가
어느 굴에서 어떤 그 거지 영감이 하나 나타났어. 그래, 아이고, 어른 뭐 물어봅시다. 갈게. 뭘 물어봐? 이 산에 문수 보살이 있다 해서 그래 찾아왔습니다. 가니. 그래, 뭘 물으려고 왔는데? 도가 뭔가 물으려고 그래 왔습니다. 도가 뭔가. 수신이라 이러고 뿅 하고 사라졌다고. 이어서 부처님 말은 때를 하시고 이랬지. 이 수시라. 때를 하시고 뭐냐면 부처님이 만약에 공양을 받았다면 우주 삼천만천 대성 이대천 세계 모든 존재가 뭐 자꾸 지가 처먹어 버릴게. 니나 내나 처먹을 게 없어. 부처님을 받았다 하면은 그럴 거 아니라 땅이 먹었다가 땅이 먹는다면 우리가 무슨 재주로 땅을 먹었는데 어디 가져와? 우리가 뭘 먹어요? 일체 중생들이 다 저마다 바이러스 세균까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이거 말고 지옥이나 천당이나 먹는 음식이 또 각각 달라. 이하고 달라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일체 모든 존재들이 처먹고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공양이란 말이 첫째. 그 공양을 부처님이 하나도 안 받았으므로 일체众생이 배불리 잘 먹고 잘 산다. 요 얘기가 수시라. 수시가 뭐냐? 그 얘기 하려고 해요. 수시가. 수시하고 뿅 살아서 수시가 뭔지 태백이가 평생 생각해도 몰랐다 해요. 모를 수밖에는 수시란 말은. 때를 따른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 세속적인 얘기로 해도 수시를 따라야 되는 게, 시집을 갔는데 더러운 놈한테 만나가지고 만날 그 저증이나 이부증에 걸린 놈한테 만나가지고 죽을 지경 고생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만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라. 수시라. 그냥 따라가라. 그 허무하게 어떻게 그렇게 살아. 하지만 한 개도 허무 안 해요. 부처님이 공양 하나도 안 받았으므로 일체 중생이 다 먹고 사는 것처럼 수시를 했으므로 세세상생에 그런 놈하고는 살지도 않을 뿐더러 만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놈들도 편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런 놈들도 그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될 것 아니라 그렇게 사는 공간과 환경이 만들어진다 이 소리라. 이 수시를 알면은 정말로 도를 아는 사람 수시를 아느냐, 때를 따라라는 말을 아느냐. 참 이 수시의 뜻이 무궁무진하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야말로 구경의 수시의 뜻은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무여 열반으로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시고 다 이걸 세상에 보시하고 그냥 갔으므로 일체众생들이 다 잘 먹고 잘 산다. 여기 어떤 계층에 따라서 공양이 무궁무진하게 다르고 더 무한하고 한량 없지만은 그러므로 일체 모든 종교 세계 난 또 더 기가 막힌 걸 내가 많이 보고 살아요. 새들 저 새들이 뭐 먹고 사나 걱정이 많이 돼. 겨울에 까마귀고 여기 보면 저기 경유에 제일 많은 날까마귀 날까마귀가 뭐 까마귀 이렇게 많아요. 작은 거 조그만한 거. 저기 왜 그러냐면 옛날에 신라 왕국 때가지고 삼국통이라는 나라에 그래도 백성이 돼가지고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주 사람이 다 교만해요. 교만해서. 또 얼마나 잘난 체 하는지 그렇게 또 경주 사람 되게 잘난 게 없어. 잘난 체 하지 말아야 되니 잘난 체 한다고. 지금 오늘 서울날 정황이 되었는데 지금 서울이 지금 앞으로 맹랑해요. 저 대보살, 마살, 위설직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서울이 존재 못해요.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수시를 알아라 하는 거는 때를 따라라. 원각경에서는 수순각성이라 이래놨거든. 수순각성이라. 각성을 따라라.
너 휴대폰에다가 네 얼굴을 찍든지 뭔디 앱을 찍든지 똥을 찍든지 뭐지 이따가 찍는 대로 그대로 다 나타나자. 이게 수시라. 이러면 이런 대로 저러면 저런 대로 그게 수시라. 그 수시가 아니면 어째 그래. 지금 현재 또 이게 그러냐. 지금 세계말 다 하지. 그러니 인간이 대가리 굴릴 필요도 없는 시대에 살아요. 사람의 대가리를 다 이거 가지고 있거든. 사람의 대가리 지금 현재는 안 돼, 또. 사람 머리로 안 되도록 다 들어가 있어. 그런데, 불가사의하게도 저기 하나 없는 게 뭐냐면은, 아라한이나 벽시볼이나 나한들이 가지고 있는 각성이 없어. 저 안에는 없어. 저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대보살 마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이 안에 없거든. 왜? 지혜 있는 놈이 없어가지고 지혜 이거 넣을 수가 없잖아. 입력을 못 쓰겠지. 뭐. 그래 수순각성이란 말을 꼭 알아야 되고 수시란 말을 알아야 된다. 내면에 깨어있는 청정묘가 각성에 의해서 다 지금 움직이고 전기에서 다 움직여요. 쉽게 말하면. 아란이나 벽지불이나 보살 마살도 저마다 자기 그 깨달음의 각성에 그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걸 수시라고 하거든. 보살가리에 딱 들어가면은 일단 보살에 들어가면은 있고 없는 것까지 없어져 버렸다고. 뭐 우리들 쓰고 있는 마음이 여기는 얘기할 필요도 없고 마음이 있고 그게 뜻도 없고 그 각성에 들어가면은 묘각의 각성에 들어가면은 태양에 가서는 세상 없어도 그림자를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 보살 마음은 보살이 됐다 하면 일체 이미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마음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있고 없는 것까지 없어. 있고 없는 것까지 없다 이 소리는 있고 없는 것까지 드러내 보이는 밑바탕이 묘각이거든. 그래서 그 묘각의 각성을 따른다 이 소리는 그런 걸 드러내 보이는 내 드러나 보이는 존재로 남았다. 다 같은 사람이 지점으로 남았다 이 소리라. 이건 무슨 말로 남았다 이 소리. 밑바탕은 똑같은 청정 묘각인데 그래 묘각의 각성을 따라서 여자도 되고 남자 되고 뭐도 됐다 이 소리가 이 휴대폰이 뭐도 되고 뭐도 되는 거면은 그걸 수순 각성이라 하고 지금 여기서는 수실력의 공양을 때를 아시고 이 말씀을 미묘한 뜻이 너무 심오해서 내가 이 얘기를 밝히는 바이다 이 소리라. 너무 어려워요. 너무 심심미묘해요. 자네가 전기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쓰는 거 있잖아. 뭐 어디가 동력도 쓰고 뭐도 쓰고 막 뭐 물판도 쓰고 뭐 쓰고 온갖 쓰는 건 이건 수시라 그냥. 그렇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건 뭐라 전기잖아. 우리가 우리 몸도 여자 되고 남자 되고 머리 쓰고 뭐 쓰고 다 아란가 을란가 벽지불가 온갖 불주심 세계까지도 다 드러내버리는 밑바탕이 청정묘각이다 이 소리라. 이걸 수순각성 일어나서. 그래서 재불 세계도 유여허공화 일어나지. 밑바탕에서 보면 전부 허공이다. 그러면 근본 밑바탕은 뭐냐? 그냥 시간을 따른 대로 수시라. 그래서 나는 수시를 안다. 때를 아시고 부처님의 공양 안 받았다. 안 받았으므로 참 우리 살아가는 우리 보덕가도 잘 먹고 살고 수지도 잘 먹고 살고 이 세상에 버려진 세금들이 잘 먹고 산다. 부처님 받았다 하면 부처님 받았다 하면 시선이 일 안에 먹을 게 뭐 있노? 아무것도 없지. 그때에 무변신 보살과 건속들은 이 건속이란 말은 부처님 무변신 보살의 그 옆에 건속이라 건속들은 한 곁에
한 곁에 물러나 앉으며 남방 서방 북방의 여러 부처님 세계에서도 한량없는 무변신 보살들이 앞에 그보다도 더 훌륭한 공양을 거래를 가지고 부처님 계신 데에 와서 공양을 청하다 여의치 못하고 한 곁에 물러나 앉기를 역시 이와 같이 했다. 그 무변시 보살, 사방, 시방, 팔방 있는 보살들이 다 와서 공양을 했지만은 부처님 공양은 안 받은 얘기가 이것이 무여열반이다. 무여는 남음이 없어야 된다. 이기라. 뭐가 남음이 있으면 안 된 게 무여열반이라. 그래서 오늘 무여열반 경의 의미도 좀 아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 그 무여열반의 신비가 뭐냐? 수시라는 거. 때를 안다. 항상 때를 알아. 때를 알고 살아. 때를 알면 수시란 말을 그냥 그런 대로 저런 대로 되어지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나는 자연이란 말만 알아도 속이 시원하게 해서 자연이란 말. 이 자연이라 하면 이 세상 사람이 아는 자연은 참 우스워요. 그게. 서사롭게 되는 걸 자연이라 하는데, 자연이란 말 자체가 뭐냐? 되어지지 않는 양 되어지는 것. 정확한 대답은. 아니, 꽃에 씨앗을 뿌려봐. 그 꽃은 씨앗 속에 꽃도 줄기도 잎도 아무것도 없어. 그래 콩을 심으면 싹 나고 나서 어디서 콩 달리잖아. 목단 심어봐라고. 목단 뿌리나 어디나 줄기나 잎이나 어디에도 꽃이 없어. 땅 속에도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끝에가 목단에 목단 꽃을 피우잖아. 그게 역시 수시라. 그것이 때를 아시구나. 자연이란 말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당근단에도 불교에 종교에 미친 이런 모든 양반들, 종교업자들, 특히 예수나 부처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연만 알아도 얼마나 편하겠는가. 부처님에게 빌고 이러면 뭐가 된다고 기도하는 이런 양반들, 그게 기도를 안 해도 아무것도 안 되지는 갔는데 마침내 이루어지거든. 그러면 기도를 안 하면 안 한 대로 그대로 또 되어져요. 어떻게 하면 한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바로 그 불가사의 신비 때문에 내 다음 시간에 사람의 상호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무슨 마음이 내 몸에 코가 되고 입이 되고 뭐가 되고 그 다음에 살결이 되고 뭐가 되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이 수시인데 이게 전부 자연이라. 자연이란 말은 되어지지 않는 되어진다. 부처님의 불가사의 대신통을 자연이라 해요. 부처님의 대불가사의 신통은 되어지지 않는 양 되어진다. 오늘 열반경은 여기서 되어지지 않는 양 되어지는 게 자연이라는 걸 꼭 아시고, 오늘 수시와 부처님이 때를 아시고 하는 이 말을 잘 명심하고 가만히 착하게만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히 살면은 다 이루어진다. 그것이 부처님의 불가사의 신통력이다 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또 시간 만나기를 합시다.